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내 주여 진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뭘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게 제일 무서워, 나는 이게 정말 무서워, 나는 이게 진짜 무서워,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래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14일 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내가 시험 잘못 보면 어떠나?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혹시 직장에서나 당신 코만도 필요 없어, 그럴까봐 두려울까요? 아니면 나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떨까? 그게 제일 무서울까요? 아니면 내가 사업이 이거 실패를 하면 어쩌나? 그게 제일 무서울까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별하는 것, 이것이 제일 무서울까요? 혹시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면 어쩌나? 그게 무서울까요? 아니면 죽음이 제일 무서울까요? 아니면 중독일까요?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다른 거를 몇 시간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을 몇 시간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일 수도 있고 제일 무서운 것일 수도 있고 정말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고 정말 무서운 것이고 가장 무서운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이미 서론과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구약 성경에는 나의 신이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영이라고 말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파워로 되지도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으로 번역할 수 있고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가장 무서운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면 그것으로 인생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것이 끝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람과의 다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입니다. 그것은 혹시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때로는 질병에 의해서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다라고 하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것으로는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너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수룹바벨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다.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 해야 할 일은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파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성전의 재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장이 길이가 27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9m이고요. 고가 13.5m입니다. 그렇게 방대한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은요, 18만 명이 동원돼서 7년 동안이나 건축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그리고 레바논의 최고의 건축자재, 레바논의 백향목, 당시의 최고의 건축자재, 최상품의 건축자재, 그거를 통해서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현장에서 돌을 다듬거나 연장을 맞추고 하는 일이 없었어요. 왜? 철연장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깥에서 아주 다 짜놓은 것을 맞추어서 갖다가 조립만 한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해서 조립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할 때에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파괴가 됐어요.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왕국은 완전히 멸망했고 솔로몬 성전은 파괴가 됐고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켰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켰습니다. 그때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동안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강가의 나뭇가지에다가 바이올린을 걸어놓고 저것을 이제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꿈꾸며 그림을 그리며 그랬던 세월이 70년이에요. 그들은 돌아왔을 때에 자기들에게 있는 금은을 다 봉헌하면서 헌신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장애가 있었고 방해도 했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르바벨은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끝내는 성전이 건축되어서 그것이 바로 제2의 성전인 수르바벨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요, 그래서 다리오 2년에 바로 재건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수르바벨 제2성전마저도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고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마저도 파괴가 됐고, 여러분 종종 그 예루살렘을 비춰줄 때 보면 그 통곡의 벽에서 그저 머리 쓰고서 그저 이러면서 하는 그런 모습, 랍비들이 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마저도 파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파괴가 된 것, 수르바벨에게,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수르바벨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오늘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달나라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AI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서로 대화하며 감정까지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이 최대로 발전이 된 그러한, 감정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되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얻게도 하고 있게도 할 수 있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고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고 진멸하기도 하고 승리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가든 변함이 없는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통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들의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결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났을 때의 그 결과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손이란 사람은요, 나귀턱뼈 하나, 나귀턱뼈가 길어도 얼마나 요 정도밖에 더 하겠어요? 그 나귀턱뼈 하나를 들고 당시의 최정예 부대인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때려 누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귀턱뼈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심에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에,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심에 그는 사자를 그냥 입을 찢듯 염소 찢어버리듯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또 밧줄을 묶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밧줄로 묶었는데 그것이 불탄 새끼줄처럼 툭 힘 한번 주니까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던 이 삼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런 놀라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살았습니다. 힘의 근원이 되는 그 근원을, 뿌리가 되는 근원을 기생 드릴라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머리가 깎이고, 머리를 다 이제 붙잡혀서 머리를 깎여서 붙잡히고 두 눈이 뽑혔고, 그리고 짐승들이 돌리는 연자 맷돌을 매일매일 돌리는, 그러면서 그는 그런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다곤 신전에서 온갖 조롱을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씩 때려 누웠던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날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날 때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인데 시간이 가면서 머리털은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다곤 신전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이, 아주 핵심되는 기둥이 있는데 힘을 주셔서 그거를 밀어서 퍽싹 건물이 주저앉게 함으로 그들과 함께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게 삼손의 마지막 최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어서 죽인 자가 더 많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효성이 지극한, 부모의 심정을 알고 마음을 아는 효성이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순종도 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있는 사환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 왜요? 인격적으로 대했을 것이니까, 사람답게 대했으니까. 사환이 그 주인의 아들 사울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환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12지파 가운데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을 때 12지파 가운데 12지파가 뽑히고요, 결국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행구 사이에 짐짝 틀 틈에 숨어있던 그였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에 대하여 겸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겸손했던 이 사울은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6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먹는 것이 다 죄악인 일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다 멸하시려고 했어요. 홍수로 멸하시려고 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이 진멸을 하고 다 죽는 가운데서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함께, 겸손한 자니까 함께 했어요. 그저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승리했을 때에 그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나쁜 쪽으로 교만해졌습니다. 나쁜 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떠났어요. 사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다윗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어요. 사무엘상 18장 11절로 12절에 가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떠나게 됐을 때 그렇게 백전백승하며 승승장구하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번제를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훌륭한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전사를 당하고 자기도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칼과 창 맡은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 죽여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는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기라는 것으로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한 인물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왕이 될 생각을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소리를 들고 분노해서,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군사 3,000명씩 대동하고 동원하면서 나아갈 때,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사울 왕과 반대로 언제 어느 순간 도망자의 언제 목숨이 빼앗길런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결정적인 기회마저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결국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제 함께 하시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기도할 때, 영적으로 숨 쉴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 잠들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헌신에 잠들지 말아야 하고, 예배에 잠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에 잠들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기도에 잠들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26, 7장, 8장 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주 긴박한 위기의 순간, 십자가는 누구나 지기 싫어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십자가는 싫습니다. 왜요? 아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만의 겟셋만의 동산으로 갑니다. 9명의 제자는 그 산 아래 놔두고
세 명의 핵심 제자인 세 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 깨어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쏟아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진액을 쏟아가며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나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일어나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노라고,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번씩이나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잠들었어요. 깨워놓고 가서 또 기도하고 오시면 또 잠들었습니다. 깨워놓고 가서 또 잠들어서 깨워놓고 깨우는데도 여전히 잠잤어요. 베드로는요, 그 결과 말고의 길을 자름으로 그 피투성이가 된 것, 예수님은 그것을 흙을 털어주면서 다시 귀를 붙여주며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실패자의 삶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랬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그랬던 제자들, 그리고 무서워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꼭꼭 숨어라,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며 제자들을 찾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가보면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죠. 500여 형제가 다 정신이 산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에게 뭐라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제 저의 믿음을 떠나지 말고, 예배를 떠나지 말고, 기도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받으리라. 그랬을 때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방언도 하게 되고요. 베드로 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두려워했던 그가 성령 충만이 받고 나아가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며 말씀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 기도 얼마든지 집에서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니엘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큰 믿음으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도 했어요. 물론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만 4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생명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승리할 길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를 쉰다는 것,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합심해서 힘을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이 함께할 때 두려움도 사라졌고,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그들은 능력을 받았어.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나의 파워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되지 않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는 요한복음에 가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왜 성령을 보내시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들을 물가에 놓은 3살 어린아이와 같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순간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벗어나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